제 목소리도 오랜만에 듣죠. 모임이 없으니까 교회당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직원 5명 외에는 거의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는 말이 파리도 안 보인다 그랬어요. 오랜만에 나비들이 많이 왔습니다. 벌은 3마리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의뢰의 모임을 갖는 것이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졌을 때는 그렇게 막 소중하다고 여기질 않았는데, 모이고 싶어도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소홀히 여겼던, 작게 여겼던 부분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또 크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었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이게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충분히 이거를 잘 누리면서 영적인 어떤 열매를 위해서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 한 지체로 거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교훈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급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아직 이뤄져 있는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귀한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이 사그라들어서 정상적인 교제 생활을 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더 귀하게 허락한 날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낮 시간에 또 많은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새 힘을 얻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구역 대양 성경 퀴즈 범위에 들어가니까 좀 많이 읽고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오늘 고린도전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다 배우는 것은 어렵고 좀 개요를 일단은 좀 잡아보고, 개요를 이렇게 먼저 아는 거는 숲을 보는 것과 같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데, 항상 이렇게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 한 권 한 권 개요부터요 좀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좀 세세한 내용들은 또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어머니 원래 때는 한 권 가지고 오랫동안 배우질 않고 지금 로마서까지 좀 이렇게 개요 중심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교회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해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못하는 형제 자매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은 기초거든요, 기초. 교회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튼튼한 기초를 놓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가 오래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언제 교회를 떠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또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관한, 또 사역자에 관한 이런 정확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교회에 관한 내용,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에 관한 내용, 그리고 사역자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 후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과 사역자에 관한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 후서 읽어보면은 물론 격려하는 내용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꾸짖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그죠? 심지어 뭐 음행 같은 거, 우상 숭배 같은 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신앙 생활이 뭐 어떤 하든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꾸짖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면은 뭐 꾸짖을 일도 없고 지적할 일도 없잖아요.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많겠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칭찬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뛰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잘못한 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서가 주로 꾸짖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후서는 또 격려하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잘 안 고쳐져요, 문제는. 고린도 후서 나중에 배울 때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고쳐진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이 바꿔지려면은 먼저는 이 사고하는 거 있죠. 사고, 생각,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고 방식이 안 바뀌어지면은 생활 방식 바꾸기 어렵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나오려면은 이 생각을 잘 바꿔야 되는데, 그 토저는 생각을 성전처럼 정결하게 가꿔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뭔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육신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동도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를 이제 헬라라고 불렀잖아요. 고대에는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왜 마게도냐, 아가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가리키고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 지방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고린도는 마게도냐에 속합니까? 아가야에 속합니까? 예, 틀리는데도 자신 있게 대답을 제일 잘하는 분이 저기 한 분 있어요. 오답인데도 자신 있게 망설임 없이 대답을 잘해요. 예, 아주 씩씩합니다. 그래도 뭐 문제될 하나도 없어요. 오답 이야기해도 벌 안 줍니다, 얘기는. 정답 이야기했다고 뭐 특별히 상 주는 것도 없어요. 기저대라고 또 그러네요. 그럼 다 맞춰버리죠. 자,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방의 대도시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이 어디라고요? 마게도냐입니다. 여기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베레아도 마게도냐입니다. 그럼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리고 갱그레아도 이게 사실은 아가야 쪽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60만 명에서 7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대도시예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상업 도시였고, 이제 동과 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고 하고, 상업이 이제 성행한 도시다 보니까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부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했습니다.
이 부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 못하면은 사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를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 있고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상급 도시였기 때문에 막 부유한 도시였는데 정말 죄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음란한 죄도 많았고 우상 숭배도 심각했고 다 방탕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그 젖어 있었던 생활을 완전히 못 버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생활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다스리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이때가 그죠? 초대교회 당시에가 로마 제국 당시에 이거 이제 그 고린도에 그 운동 경기 있죠. 이게 성행을 했어요. 체육이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여기 이제 올림픽 같은 이런 큰 규모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막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올림픽 정도는 아니어도 상당히 큰 규모의 이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 보면은 운동 경기를 비유 삼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 9장을 펴 보실까요? 9장 24절 보시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육상 경기를 가리키는데 이 육상 경기가 트랙 경기하고 도로 경기하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도로 경기는 이제 밖에 마라톤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장거리. 트랙 경기가 운동장에서 단거리에 해당되는 경기입니다. 이게 달리기의 일종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리기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그 말은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달리기 하라 그 말이에요. 운동 경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상을 1등에게 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3등까지 주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지만 여기는 한 사람에게 준 것 같아. 이거를 고린도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거. 이게 뭐 엄청난 운동 경기니까 이거를 비유 삼아서 하나님 앞에 상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 하라고,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달리기입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당연하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기 싸우기를, 그럼 이거는 무슨 운동 경기일까요? 복싱입니다. 이건 퀴즈 내면 다 맞출 뻔했네. 응? 와, 송 집사님 공부 많이 했는데요. 복싱입니다. 복싱 선수, 복싱 경기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 헛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힘만 빠지지 상대를 못 이겨. 그와 같이 신앙생활, 허공 치는 신앙생활, 목표도 제대로 없고 목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되면 안 된다. 자신의 어떤 신앙 간증을 말하면서 교훈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경기가 성행했던 것을 그 비유 삼아서 신앙하고 전복시켜서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고린도가 도덕적 수준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도덕적 수준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도덕성이 낮은 사람이 그죠? 죄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도덕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지금 조주빈 같은 이런 인간 있죠? 완전 도덕성이 바닥입니다. 도덕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 죄의식이란 게 안 생기는 거예요. 남을 해치면서도 그죠? 양심의 가책이란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남에게 해를 못 끼칩니다. 왜? 양심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한번 보셔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줬다고 모를 때는 내가 모르니까 양심에 어떤 그런 의식이 없지만은 그걸 알게 되면은 내 양심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죄의식이란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남을 해치면서 사는 것이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남에게 뭐 사기쳐서 먹고 사는 거, 이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이 도덕성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 서신 보냈을 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죠. 믿음만 가지라고 말한 게 아니고 착한 양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참 믿음은 착한 양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은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싶을 때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을 딱 살펴보면 됩니다. 착한 양심 생겼는지 이거 확인해 보셔요. 이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양심에 변화가 없어. 그 전에 좀 좋지 못한 양심 그대로의 상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생기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인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신앙생활이 이게 잘 안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미의 여신이 누굽니까? 비너스 로마 아닌가요? 아프로디테. 그죠? 미의 여신. 좋아요. 틀려도 막 이야기하면 돼요. 응?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자, 뭐.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이야기해도. 오히려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응? 내게 없는 용감이 저 자매님이 있구나. 좋게 얘기입니다. 응?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고린도에. 이 신전과 관련해서 여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일명 이게 신전 창기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응? 왜? 이 여사제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뭐 선한 일을 했었으면은 그런 이름이 안 붙일 텐데, 진짜 이들이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신전 창기들이었던 거예요. 응? 그 신전에서 뭔가 제사 드리는 의식을 행할 때에 실제로 성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람들인데다가 이런 성적 타락이 전역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원인까지도 이렇게 초래하는 것이 이제 생겼다고 그러는데,
신전 창기들이 몸을 팔고, 예? 판다는 거는 누가 이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 가면은, 시장에서는 신전에 바쳤던 제물들을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러고, 고린도인 그러면은, 코린디안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가려서 코리디안 같다 그 말은 음탕한 사람이다. 응? 이게 이렇게 통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 고린도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가 되는 것이 부요, 사치, 술 취함, 방탕, 불결, 이런 단어들이 고린도와 동의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단어들이 대부분. 그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생활하다가 구원받다 보니까 생활에 이게 뭔가 변화가 쉽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돼요. 요거는 사도행전에서 봐야 됩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당시가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아테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죠. 거기서 이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11절을 봅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어디에요? 어디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당시 1년 6개월이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얼마 동안 머물다가 떠났죠? 새 안식일 그랬으니까 3주입니다. 3주. 너무 짧은 기간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와서 또 핍박을 했기 때문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그 3주만 머물다가 떠나게 된 거예요. 그 3주 동안에 복음 전에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더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 거예요. 보통 핍박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떠난 이후에 바울이 항상 근심이 노심초사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어린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사정들을 다 이렇게 좀 알아보게 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너무너무 생활 잘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뿐만 아니고 그들도 사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는 걸 듣고, 야, 이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년 6개월이잖아요. 짧은 기간 아니거든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관한 것들을 또 분명히 이제 교육을 했을 텐데, 이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 해결이 돼. 그래서 바울에게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본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는 글레오의 집편에 그랬는데 아마 글레오 집에 속한 가족이든지 종이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은 거를 바탕해서 그 잠못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루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을까? 예?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유럽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가서 3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이제 보낸 이후에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2장을 보시오.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일종의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방문한 거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방문을 하게 된 건데, 왜 방문했을까?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은, 그죠? 그 편지를 받아봤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별로 바뀌어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 그래서 바울이 방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가게 되는데 근심을 가지고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이 말은 세 번째 방문 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할 때 근심 가지고 방문했는데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이런 근심으로 방문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봐요. 이제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경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방문을 하기로 계획은 했는데 그 계획을 변경을 해요. 변경한 것 때문에 또 문제 삼은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 가지고 계획 변경한 거다. 세 번째 방문할 때에 내가 근심 가지고 방문한다는 말은 지금 책망할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도 안 좋고 너희들도 안 좋으니까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는 근심으로 방문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보류한 거예요. 딜레이 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시면은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죠. 고린도를 세 번 방문하는데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이후에 세 번째 방문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을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문이고, 그리고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마게도냐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 7장 5절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전서도 기록했고 두 번째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랬죠. 마게도냐를 이제 가게 돼요. 거기에서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디도 편에 6절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이 디도 편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을 해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고린도 후서 말미에 세 번째 가겠다고 말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세 번째 방문하는데 그게 최종 방문이에요. 자, 이거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봐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 편으로 보낸 것이 몇 년도냐 하면은 AD 55년 봄으로 이렇게 봅니다. 봄. AD 55년 봄으로 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에 보낸 것이. 그리고 그 다음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근심으로 방문을 해요. 요거는 같은 해 여름이나 가을로 봅니다. 같은 해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자, 요게 일명의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고린도 후서 2장을 봅니다. (3절) 보시면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너희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2절과 3절하고 4절에서 이같이 쓴 것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는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는 아직 서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써서 보낸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눈물의 편지가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닌데 별도의 바울이 2차 방문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전히 이들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두 번째 근심으로 가서 방문해서 그저 또 교회 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들이 변화가 없다 보니까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준엄한 편지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언제 쓴 거냐면 56년 봄으로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은 56년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해 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마게도냐에 가게 돼요. 56년 여름입니다, 이게. 그리고 디도가 마게도냐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눈물의 편지를 전달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전달했느냐? 디도입니다. 응? 고린도 후서도 디도가 전달했고 고린도 전서는 누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전달했고 자,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다시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7장 내용입니다. 예? 7장 다시 가보시죠.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 디도를 에베소에서 만난 게 아니고 마게도냐에서 만난 거예요. 디도를.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돌아온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을. 자,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눈물의 편지를 전해주고 당장 편지만 전해주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거기 체류를 한 것 같아요. 예? 편지 전해준 게 봄인데 마게도냐에 도착한 게 여름이에요. 거의 몇 개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된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은 걸 가지고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를 만난 것만 가지고 지금 위로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디도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도 위로받은 거예요. 가서. 문제 받아온 게 아니고 위로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위로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또 위로하는 것이 있었고 자,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이거 알려준 거예요.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이게 눈물의 편지예요. 고린도전서가 아닙니다. 대답 좀 해요. 네. 그러므로 내가 눈물의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왜 그러냐면 이 강렬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게. 응? 그래, 준엄한 편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괜히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고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좋은 결과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결과가 회개했잖아요. 그죠? 돌이켰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사도들로부터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해는 사도적 권위가 있잖아요.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 가지고 죄에 대해서 권징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을 할 상황인데 안 해도 됐다 그 말이에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의미입니다, 이게. 응? 이 눈물의 편지 받고도 회개 안 했으면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 내리고 했을 텐데 이제 그래도 안 해도 되니까 너희가 근심해서 회개한 것이 그 해를 받지 않게 한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이미 영혼 구원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구원이겠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들이 뭐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7가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몇 가지요? 7가지 맞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고린도후서 배울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12절부터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 불의 행한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특별히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이런 교회 안에서 특별히 불의 행한 사람을 잘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특히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앞장섰던 그 무리가 있었던가 봐요. 동조돼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달라진 거예요.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뭔가 이제는 구분되는, 저 일에 대하여, 그 말은 뭔가 바울의 적대자들이 지은 죄라든지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그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제는 좀 구분되는 것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7장까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 정리되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는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 봄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가 이제 생겨난 것이 실제로 있었고,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이제 배울 때 다루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게 8장하고 9장은 뭐 헌금하고 관련된 예루살렘 성도들 돕기 위한 연보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10장, 11장 이 보면은 이게 또 이제 회초리를 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보면은 진짜 사람 잘 안 바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장까지만 이렇게 내용 보면은, 그죠? 와, 이거 완전히 새 사람 됐구나 싶은데 아니야. 본성 또 나와.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않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되니까, 그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을 태클을 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게 안 돼버리니까 이게요. 요즘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삼기가 쉬워요. 이게 정말 잘못하는 거 보이면은 응? 문제 삼기가 쉽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보십시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거는 아무에게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그 바울과 사도들 있잖아요.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조차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되겠냐고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이 많은 거는 아시죠? 하여튼 말은 잘해요. 응? 그걸 칭찬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다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지식 풍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부족했죠. 아는 건 많은데. 그리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죠. 별별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문제가 많은 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교회의 분열이에요. 4개 파로 나눠져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완전 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대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게 제일 안 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가장 성결해야 될 게 뭐였냐 하면은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은사가 사랑 없이 행해진다면 그 가치 없는 거다. 바울이 은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은사가 아름다운 것이지 사랑 없는 은사 그거 큰 의미 없다 그거. 그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고린도전서에 이제 담겨져 있고 여러분 1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10번 나옵니다. 응? 1절부터 10절까지가 10번이 나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똑같죠. 뭐 앞뒤 순서 바뀐 건데 왜 이렇게 서신 초반이잖아. 지금 1장 1절부터 10절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언급될까요? 교회의 어려운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처리하는데 인간의 어떤 막 생각이나 감정이나 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 안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다. 그걸 강조하는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가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게 부딪혀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경하고 맞춰야 되고 내 생각을 교회의 뜻하고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버려가는 연습들을 이제 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에 답변한 내용들이 이제 1장부터 4장에는 이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식과 은사 풍성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육신으로 행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서로 분열하고 다툰다면은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그 육신적인 것이지 영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 성장한 사람 아니다. 그거 영적으로. 그래서 겸손함과 성령으로 행하라는 건면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고 5장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방종을 다루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추방해야 될 사람도 있다. 그걸 다뤄요. 그 5장에 가보실까요?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느냐? 쫓아내야 될 사람 있어요. 9절부터 쭉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죄 짓는 사람을 도무지 만나지 마라. 그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리하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고 말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거다. 외인들은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세상 사람들 뭐 그런 죄져도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식구들 형제 자매들은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성도들이 판단해야 돼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많지는 않아요. 흔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근신 주고 징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치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제 그 누룩 이야기를 쭉 하면서 퍼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6장에는 성도들이 다퉜는데 이게 법정까지 가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법정까지 갈 일이냐? 교회 안에서 형제들 시비 이거 하나 해결해 줄 지혜로운 사람 하나 없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그죠? 어떤 형제자매끼리 뭐 분쟁이 생겼어요. 그 육신적인 겁니다, 이거. 법정까지 간 거 보면 육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게 아니고.
그거 하나 교회 안에서 처리할 사람이 없냐고 답답한 거야 지금. 그만큼 모조리 다 어린아이 신앙 상태니까 그런 문제 하나 처리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해가지고 법정까지 가냐고. 법정까지 가면은 누구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그런 일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 7장에는 결혼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결혼, 이혼, 재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독신이 결혼보다 더 낫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결혼한 거 혼자 사는 사람이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았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선택하라면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 사는 거, 그게 더 나은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욕 때문에 도무지 죄를 질 수 있다면은 결혼해라. 결혼을 무시해도 안 되고 절대시해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너무 절대시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내가 죽는 날까지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여수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이구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하고 달라요. 결혼을 절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절대시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 응? 지난번에 그런 사건 생긴 것도 결혼의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주를 위한 목적으로 딱 정립된 상태였다면 그런 일로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결혼의 목적이 육신인 거예요. 육신 편하려고 도피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 안 받은 가족에게 너무 시달리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안 주어졌을 때 그죠?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그래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하면 되는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주를 위해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그래서 막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저는 우리 딸도 자기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말하면 저는 그거 인정해 줄 거예요. 너 결혼하지만 혼자 살아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제 편에서는. 그러나 본인이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다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무시해도 안 되고 절대시해도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거룩이다. 거룩. 그래서 이게 이혼하는 거 부분은 구원 안 받은 남편이 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이혼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말고 살아라. 응? 남편이 요구하지 않으면 같이 이제 사는 편으로 이제 가야 되고 남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 안 받은 남편이. 그죠? 구원 안 받은 아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해도 괜찮은데 이혼을 해도 괜찮은데 상대방이 요구할 때는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혼 않는 게 좋다. 왜요? 그 영혼 또 구원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은 나중에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재혼하는 경우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해야 된다. 재혼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다 조건이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고, 8장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믿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거리낌이 없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내가 우상 먹는, 제물 먹는 걸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 안 먹겠다, 영원히. 스스로 제한을 받겠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칙을 언급을 하죠. 지식은 봅시다.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지식이 다 막 교만하게 하진 않잖아요. 네?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응? 사랑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응? 이게 이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 말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랑만 있고 지식이 없어. 그러면은 자유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어떤 잘못한 게 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래서 이 지식하고 사랑은 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일종의 집을 짓는 것으로 비교하자면 지식은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예요, 재료. 예?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 건축 자재, 재료. 재료만 있다고 집이 잘 지어지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지식과 사랑이 이런 관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식이 재료로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는 기술로 집을 잘 지어가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다는 거 말하고, 9장에는 이제 사도적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적 권리, 사도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왜 워낙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있으니까, 바울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생활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되죠. 고린도 자기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데 사역자에게 생활비 주는 게 맞지. 그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걸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생계 꾸려갔잖아요. 그러나 사도에게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지 않냐. 곡식 떠는 소 수고하니까 입에 망 씌워서 곡식 못 먹게 하지 말고 마음껏 먹게 해라 그 말이거든요.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먹을 거 공급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이 권리 사용 안 할 수 있다. 나 포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음식 먹는 거 피해야 돼요. 그 내용을 다루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라도 그 음식 먹는 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 뭐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도 그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 라는 걸 알고 먹는 거는, 그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알고 먹어도 상관없어. 우상 자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먹으면 음식으로 먹지만은 알고 먹으면 양심에서 딱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서 이게 걸림이 되면은 먹지 말아야 돼요.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신전에 바쳤던 그 제물 팔았어. 근데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사서 먹으라고. 이거 신전에 바친 제물인지 음식인지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말은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알고 먹게 되면은 양심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묻지 말고 먹든지 알게 됐으면 아예 먹지 말든지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밥상에 앉아서 먹는데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그러면은 계속 먹어야 돼요? 숟가락 놔야 돼요? 숟가락 놔야 돼. 예?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원칙이 또 나오죠. 10장 24절에 누구든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죠. 이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 우상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이거. 11장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질서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11장 그 16절까지가 질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7절부터 34절까지가 성찬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한 이런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1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가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질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이 다양한 은사들을 이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은사들이 막 이게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지금 집회를 하기에 모여 있는데, 그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계시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지고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 은사로서 예언은 앞날을 미리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은 그 당시 그 순간에 받은 말씀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는.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가 또 있었는데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주로 이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샬랄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은사를 남자 여자 막 지금 섞여 있는데 무질서하고 순서도 없고 서로 막 자기 받은 은사 사용한다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지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은사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3장은 사랑을 다루고 있고 14장은 은사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은사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장은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딱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요예요, 개요. 끝. 자, 이렇게 일단은 개요를 좀 이해하시고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조금 더 이제 교훈을 신앙생활에 그죠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오늘 다음번에 모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그죠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시간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있으면은 그걸 좀 메모를 해 오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셔도 돼요. 미리 모임 전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준비해가지고 이 시간에 답변해 드리면 되니까 스스럼없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에서 함께 모여 고린도 전서를 배우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늘 생각합니다. 필요한 가르침을 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가도록 지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시간들도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목사님 말씀 들으시니까 다들 그냥 잘 빨아들여서 성경 기재할 때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안 내실까? 저는 한참 기대를 하고 귀를 쫑긋하고 메모하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기 이제 간증 시간인데요. 최소영 자매님, 그다음 박선희 자매님, 김영애 자매님, 백정림 자매님, 김희자 자매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2구역에서 교제하는 최소영 자매입니다. 너무 떨리네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저희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